지금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막절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은밀히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은밀히 올라가셔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성전에서 이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감동받아서 놀라면 좋겠으나 그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왜 놀랐냐면 주님의 입에서 히브리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35년간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35년 그 아픈 역사에서 일본이 많은 만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를 빼앗아 가려 했다는 것이죠. 참 다행스럽게 이제 35년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몇 년 포로로 잡혀갑니까? 70년입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었는데 이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고요.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것도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누가 썼느냐? 랍비들만 사용했습니다. 당대 그 구약을 가르쳤던 랍비들 그들만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구약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분명 랍비도 아니고 어디에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늘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참 주님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그들이 물으면 주님이 나는 여기서 배웠다, 나는 혼자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또 뒤에 수가성 여인하고도 그랬고 주님과 우리 그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이어지더란 겁니다. 왜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주님과 우리가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너무 다른 것이죠. 주님은 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저 위의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늘 저 아래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땅에 속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아무것도 모름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아는 척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말, 이상한 질문이나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히브리어 잘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언어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설프게 아는 척하고 그건 자신의 그 어설프게 아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이 낮은 수준과 낮은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죠. 오늘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너무 다른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히려 똑똑하다라고 한 사람들, 지식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숨기십니다. 감춰버리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은혜냐?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을 믿음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시니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언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가? 오늘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쳐다만 보죠. 그러니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지 생명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새 한국교회 교인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 어떤 착각이냐면 요즘 워낙 이제 온라인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조회수 보면요, 10,0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만 명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만 명이 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왜? 좋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설교를 들은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바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내가 마치 그 이삭을 바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나는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보지 않고 부딪혀보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내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오늘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눈물도 흘려보고 손해도 보고 피도 흘려보고 망해보면서 알아갑니다. 무엇을 알아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니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데 그냥 그 안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오느냐? 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차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옵니까? 감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찬송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또 말씀으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까지 죽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율법을 딱 꺼내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정말 그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너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자리에는 이를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율법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러나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율법만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까지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이가 없으신 겁니다. 너희가 그 율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이 어떤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하죠. 당신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 그거는 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무엇을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율법이고 안식일도 율법입니다. 근데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스스로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판단하느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공의롭게 판단해 보아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는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입장, 자기 주장으로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가 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생명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리석은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이 너를 찔러 쪼갤 때, 너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시들게 하고, 말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말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살아볼 때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볼품없는 자로 만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나 너를 좀 작게 만들고 볼품없게 만들고 좀 시시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 말씀을 마구 휘둘러서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내시고 일으켜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주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우리의 그 작은 것 하나 생각하다가, 그 작은 것 하나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참된 것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